은혜와 함께 만사의 영광 함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씨도 고르지 못한 요새 아직도 더위가 심하고 이런데 오늘도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는 항상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평화,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태풍이 지나갈 때 수해를 받으신 많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덜어주십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미사 시작합시다. 먼저 우리들의 부족한 점, 자유스러운 점 잠깐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교성 혹시 번갈아가는 거 없이 다 같이 대영광송 하시겠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의 영광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움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예, 다시 한번 여러 형제 자매님들 참 반갑습니다. 예, 미사 전에 이제 신부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간부 대신분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아마 오늘 많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나눴어요. 예, 근데 저는 대수천에 와서 미사를 갖다가 드릴 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 두 분만 계셔도 그렇지 않으면 한 분만 계셔도 전 미사 드릴 거예요. 이 성당이 꽉 찬 것처럼 생각하면서. 왜냐하면은 한 분이 계셔도 우리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은 이 성당 꽉 차지 않아도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모든 신자들이 동시에 기도하는 거 이런 일은 없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복음보다 지난 주일날 복음이 뭐냐면 유명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늘 복음이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성들하고 아이들 빼놓고 그냥 거기 참석한 장정들만 세도 5,000명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아마 거기 나왔던 여성들하고 아이들까지 다 따지면은 적어도 4배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예, 오늘날에도 우리 이 대수천 미사 말고는 어느 성당에 가든지 여성들이 3배는 돼, 남성들보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개신교 가도 그렇고 절에 가도 똑같아. 예, 그런데 이제 종교심은 여성들한테 더 많아. 그리고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이건 2차적이고,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지에서 팔레스티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산상 설교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 우리나라의 우리 선조들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하느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싸웠어요. 우리 삼국시대도 싸웠지, 또 그 다음에 신라 통일이 돼서도 또 싸워요. 고구려하고도 싸우고 말이죠.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셨을 때도 모든 신자들이 다 기도했다가는 다 모일 수는 없어, 인류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 대수전에서도 우리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 좋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인원에 구애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대수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수전의 본래의 그 뜻이 뭔지 알고 내가 거기에 마음속으로부터 양심적으로 그걸 갖다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내가 하느님 앞에서는 아주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고 하느님 원하시는 거라고 내가 믿고 나온다면 우리에게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첫째 독서에서 보세요. 엘리야 예언자 얘기가 나왔죠. 엘리야 예언자가 말이죠. 지금 도망가는 중에 오늘 첫째 독서가 왜 도망가느냐면 그때 아합 왕이 그 왕은 이방인이었었어요.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합 왕이 뭐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언제든지 왕들은 어떻게 돼요? 왕비한테 좌지우지 당하잖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아저씨들도 비슷할 거예요. 여기서는 큰 소리 쳐도 댁에 가시면은 마님한테 꼼짝 못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도 먼저 비는 건 남자야. 그런데 어쨌거나 말이죠. 아합 왕이 왕한테 자꾸 시달리기도 하고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해가지고 이단을 갖다가 막 조장하고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갖다가 왕후가 한 사람씩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제 엘리야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았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보세요. 그때 막 가뭄이 몇 해 동안 계속되고 이제 이러니까 왕도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 예언자가 지금이 때다 하고서 말이죠. 왕한테 제안해요. 바알신의 성직자들 다 모이라고 그래라. 나하고 한번 당신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 백성들 보는 앞에서 진짜 하느님이 어느 쪽에 계시는지 우리 대결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바알신을 갖다가 공경하고 예배하는 그 사제들이 말이죠. 400명이나 몰려서 갈멜산에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제안을 했어요. 황소 2마리만 주십시오 왕.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바알신한테 바치면서 기도를 하고 한 마리는 내가 믿는 야훼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으시는지 우리 대결합시다. 그러니까 황소 2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바알신 사제들한테 그래서 당신들이 먼저 기도하라고.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하느님께 기도를 했어요. 응? 예,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제단 쌓은 데다가 말이죠, 물을 부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는 막 철철 흐르고 가성이 도랑을 판 데도 넘치고 이럴 정도로다가 물을 갖다든지 붓고 여기서 재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불길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갖다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살라버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합 왕도 놀랬죠. 진짜 엘리야의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시구나. 예, 그래가지고서 군중들이 거기 있다가 바알신의 사제들 갖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어떻게 했겠어요?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엘리야마저 잡아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게 오늘 첫째 독서예요. 사막을 갖다가 한참 걸어가 피곤하니까 이제 기진맥진해서 누워있을 때 오늘 이 첫째 독서입니다. 이제 이래서 하느님이 너 어디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 만나려고 한다. 예, 그래서 나와서 폭풍이 지나가고 불길이 지나가고 이제 이러는데 오늘 독서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 하느님 안 계셨다 이거야. 그럼 하느님이 어디 계셨어요? 이 불길도 지나가고 폭풍도 지나가고 이런 다음에 아주 잔잔한 소리로다가 하느님이 소리를 내신 거예요. 예,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오늘 복음의 사건 보세요.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 갖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너희들 먼저 절로 건너가라.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를 하시는 중에 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말이죠, 쩔쩔매는 거, 노 잡고 가는데 쩔쩔매는 거 생각을 해가지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령이다 무슨 말인지 놀래다 빠지고 소리 지르고 예, 무서워가지고 쩔쩔맬 때 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갖다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 우리가 대수천이기 때문에 정의구현 사회당 신부님들 비판도 하고 예, 어떤 때는 신장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천주교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죠. 너들 다니는 말이죠. 성당에서 무슨 기도를 했길래 말이지 이따위 소리 하느냐. 뭐 이제 신자들 중에는 나 이제 성당에 안 나가겠다. 우리들도 걱정이 되죠. 저도 주교인데 여러 형제 자매님들하고 똑같게 걱정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 엘리야 예언자를 보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엘리야 예언자 혼자지만 용기를 내고 하느님 만났어요. 우리들도 어떠한 역경이 있든지 간에 예, 우리 용기 잃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정말로 하느님께 완전히 기대된다 할 것 같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적어도 말이죠. 엘리야 예언자처럼 본받아야죠. 엘리야 예언자처럼 자신감 가지고 나 혼자라도 근데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서를 쭉 볼 것 같으면 우리 다윗 왕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이 어렸을 때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골리앗 앞에서 다윗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갑옷을 입고 예, 무거운 무기를 들고 나와서 우리하고 대항하려고 그랬지만 나는 내가 어릴 망정 나는 많은 분의 하느님을 백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왔다. 그러니까 난 무기 없어도
난 너하고 싸울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 이거 봐라, 강아지 같은 것이 어떻게 나한테 덤벼들어? 무시하면서 왔죠. 이때 다윗 성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목동이기 때문에 작대기로도 양떼를 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동물이 오고 이럴 때 팔미질을 해가지고 쫓아가요. 그런 말이죠. 지금도 골리앗을 보고 말이죠. 나는 말이죠. 어른이 아니라 무기를 갖다가 다루는 게 힘드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이러고 내 백은 하느님이야. 이러면서 돌 하나 가지고서 골리앗의 정경이를 갖다 막 명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장군인데도 그래서 이스라엘 군중에서는 아무도 말이죠. 이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나오지 못했었어. 이 정도로 말이죠. 무서운 장군이었었는데 하느님을 믿은 어린 다윗같이 골리앗을 갖다가 넘어뜨려요. 그럼 그때 다윗이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로다가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느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느님을 믿는 거, 우리 광화문에서 말이죠. 구름같이 몰려야지만 되는 건가, 내가 옳은 건가. 또 내가 말이죠.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고 많은 신자들이 와서 야, 한태가 너 정말로 잘한다 이래야지만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건가. 또 내가 돈을 쌓아놓고서 군중을 갖다 한 사람 오는 사람마다 얼마씩 주면서 군중을 모아가지고 계모를 해야지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도대체 내가 지금 정의위안 사지단하고 대항이 산다고 그러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뭔가 우리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혼자서 골리앗을 때려눕기 전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만군의 하느님을 백으로 갖고 있다. 이것이 어린 다윗이 적군의 장군하고 대항을 자신을 가졌던 거예요. 사울 왕이 말이죠. 다윗한테 자기의 갑옷을 입히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입어보고 아이고 이거는 거치장스럽고 오히려 목동 그대로 말이죠. 거의 헐벗은 입장에서 작대기하고 팔매질하는 이것만 들고 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가기 위해서 실제로 갖고 있던 무기는 돌 몇 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돌로 때려 눕혔어요.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이럴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신의 사직을 400명을 대항해서 싸웠는데 다윗하고 똑같게 비슷하게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갖다가 살릴 때도 일부러 빼짝마른 말이지 장자고에 있는 걸 물을 부어가지고서 더 불길 안 일어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와서 말이죠. 엘리야의 재물을 갖다가 받으셨어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느님이 누구신가? 내가 의지하는 하느님이 누구신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자매님들께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우리 그냥 정의에 살 때만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한테 오는 십자가가 참 많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엄마들께서는 우선 요새 물가 올라가고 아까도 우리 점심 먹을 때 버스값 벌써 올라갔다 조금 있으면 또 뭐가 올라갔다 이거 얘기하셨어요. 아버지들도 아버지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들은 더 민감하죠. 왜냐하면 시장 바꾸니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죠. 시장에 가서 저녁거리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콩나물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 갖다 더 맛있게 해줄 수가 있는가 이러는데 한탄스럽잖아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돈 가지고는 양쪽으로도 그렇지만 내가 사고 싶은 거 제대로 못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 지금 걱정거리 무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걱정거리 하나통은 날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천당에서만 있는 거야. 걱정거리 하나통 없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차피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느님께서는 나한테 무거운 짐을 주실 때마다 나한테 주시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질 힘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겨워도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십자가는 내가 질 만한 십자가예요. 절대로 그 이상을 안 주셔. 우리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 거 그냥 성당에서 말이죠. 전능하신 천주성도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이죠. 반복해서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 강론 후에 신경 같은 할 텐데 신경에서 말이죠.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예요. 여러분들 자매님들 신경을 염할 때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느님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존재가 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야. 근데 하느님 빼놓고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존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 응? 왜 아무리 호랭이가 말이죠 힘이 세고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도망갈 때가 있어. 왜냐면 자기 힘이 모자라는 거 알아. 사자도 알고 호랭이도 알고 사자리도 말이죠 코끼리 때하고 못 싸워요. 또 말이죠 물속 때가 오면은 사자도 도망가야 돼. 불 달린 말이죠 물속 오면은 사자도 말이죠 훌떡훌떡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고 아무리 권력이 말이죠 좋다 하더라도 전능한 존재 없어요. 전능한 존재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로지 하느님만 우리가 믿는 하느님만 전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번개 속에서 천둥 속에서 나올 때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오늘 복음에서 뭐예요? 제자들이 말이죠 힘겹게 말이 노를 젓고 있고 물을 퍼내고 있을 때 예수님 말이죠 물 위를 걸어오셔 이 제자들 도와주려고. 그런데 나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이시면 그러면 내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불러보세요. 예수님 그래 그럼 나와라.
그게 몇 발짝 잘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부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들 같으면 뭐라 그래? 아이고 뭐니나 이랬을 거야. 응? 근데 베드로가 우리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대수종 걷장. 이게 베드로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또 한 번.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또 한 번.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예, 이게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예, 그럼 우리들도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든 간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잡아 주십시오. 주님 죽겠습니다. 예, 이럴 것 같으면 오늘 복음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바로 구해 주셨어요. 예, 첫째 독서에서 엘리야 막 도망가다 예, 도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지금 이 땅에서는 예언자라고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왜 고생이 심합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야.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 야훼님 오시는 거예요. 아주 잔잔한 바람 속에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힘겨울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들은 입으로는 전능하신 천주 내가 믿는다고 그래. 근데 막상 내가 말이죠 주님을 부르짖어야 할 때 이때는 아이쿠머니 하고서 예, 오히려 하느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응?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정의원 살단보다는 우리 집에서부터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거 습관적으로 이 화살 기도를 갖다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엄마들은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에 가실 때 주님 우리 식구를 구해 주십시오. 또 아버지가 말이죠. 먹고 싶은 술도 참고 말이죠. 예? 집에 다 갖다 바칠 때 아이고 주님 나한테 술 한 잔 주십시오. 이거 진짜예요.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러면 하느님 진짜 술 한 잔 주실 거예요. 예, 우리 이렇게 이제 기도해봐요. 그럼 딱 말이죠. 사모님이 조그만 주 한 쌍 차려놓고 들어갔을 때 이게 뭐야? 이러면 오늘 우리 한 잔 합시다. 이러고 말이죠. 거기 소주인지 막걸리인지 맥주인지 뭔지 말이죠. 한 잔 있고 말이죠. 땅콩 한 움큼 있으면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안주가 대단하지 않아도 뭐처럼 우리 집사람이 나를 갖다가 술상을 차려주는 거 행복한 거예요. 어때요? 너무 싸구려야. 예, 이거 돈으로 말이죠. 이거 사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느님 믿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실 수 있어. 응?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믿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술상 차릴 수 있어. 응? 예, 내가 술상 못 차리면은 들고서라도 한잔 할 수 있어. 땅콩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응?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알고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알면은 이거 이때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 오늘 하나님 믿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데는 그냥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하는 거 이게 아니고 내 생활하고 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계시는 건지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걸 좋아하셔요.
예, 우리들 어렸을 때는 언제든지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리고 언제든지 아버지 손을 잡아야지만 안심해서. 예, 저만 해드려도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큰애들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꾸리는 것 같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를 거라고 그래.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때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었어, 하느님보다도. 근데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을 보면 목수야 그냥. 그런데 그 어린 한택이한테는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야. 예,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엄마 하고 불렀다가 엄마 소리가 어디서 나면 마음을 놓을 수 있어. 근데 엄마 소리가 안 들리면 무지무지 불안해.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을 갖다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주여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늙어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지금도 저는 어머님한테서 배운 신앙이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신학 공부는 안 하셨는데 뭘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요? 하느님은 엄마보다 더 좋아. 예,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엄마였는데 제일 좋은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받아들이면 또 어떻게 돼요? 엄마가 제일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 한투기한테는 이게 딜레마야. 엄마의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제일 좋은 엄마가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 이거 제가 신부가 돼가지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 신자들을 만날 때까지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는 시험 봤으니까 신부 됐잖아. 그런데도 이 수수께끼가 제 머리에서는 항상 남아있었어요. 근데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고 일뿐만 아니라 항상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계셔. 근데 그 하느님을 나는 부르지 않고 엉뚱한 걸 불러. 예, 우리 속담에는 뭐가 있죠? 물에 빠지면 뭘 잡아야 돼?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근데 하느님하고 지푸라기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지푸라기 잡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빠지는 거지 뭐. 근데 전능하신 하느님은 내가 잡고 살아날 수 있고 나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야.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이 하느님을 갖다가 믿는 거지 전능하지 않은 하느님, 그러니까 나를 구하지 못하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야. 이거 믿어야 돼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아까 제안한다고 그런 거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그 하느님하고 친해져야 돼. 친해진다는 건 뭐예요? 자주 불러야 돼. 그리고 그 하느님한테 의논도 해야 돼요. 이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명한 기도만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느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들 어렸을 때 우리 갓난이 시절도 지냈잖아요. 우리가 갓난이 때부터 여기 엄마들이 대답해 보세요. 꼬마들이 울면은 엄마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뛰어들어가. 특별히 엄마들은 알아요. 울음소리 가지고 이 녀석이 배가 고픈지 이 녀석이 똥이 마려운지 이거 알아. 그러니까 엄마들은 말이죠. 어떤 울음소리는 당장 뛰어들어가요. 뭐 빨리 하다 말고도 뭐 밥을 하다 말고도. 근데 어떤 때는 울어도 마냥 놔둬. 애기 울어. 그냥 놔둬. 예, 이러면서 하려고 하죠. 이건 엄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알아요. 왜 우는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 하느님은 이 꼬마를 갖다가 다루는 엄마보다도 더 내 마음속을 알으셔.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느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 미사 계속합시다. 예, 우리
우리 신경에만 있습니다. 본시로 빌라도 통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갇혀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는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편들이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행실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자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 되사 주님의 이름은 장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공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 형제 자매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소서.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심이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며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중요 베드로와 모두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장낙진 요셉, 장기우, 김근희 등 많은 이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장흥순 요셉의 가정과 건강을, 장서진 요셉의 수능 95일에 지혜 주시기를, 장재원 발렌티노 송민종 크리스티나 가정과 건강 평화 주시기를,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맺비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줍니다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 형제 자매와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사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사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다만